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이런 저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와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높은 곳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지금도 엄청 뭐 고층 빌딩으로 가서 이제 밑에 내다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아찔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제 막 가정 성전에 있을 때 이제 본당이 있고 그리고 또 준이층이 있지 않습니까? 막 방송실하고 유아실이 있었던, 이제 거기서 본당을 내려다 보기만 하더라도 그냥 오금이 저리더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높은 곳을 무서워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이제 능목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그 사다리처럼 생긴 거. 이제 사다리처럼 생긴 그거를 타고 놀다가 꼭대기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그대로 이제 꼬라박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막 그게 막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근데 그게 제 기억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높은 곳을 더 무서워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후에 이제 또 서울대공원인지 아니면 수봉공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수봉공원일 거예요. 이제 거기 리프트가 있었는데 이제 막 그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기구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타는데 그거를 막 타면은 이제 발이 안 닿잖아요. 이제 뭐 그 바닥이 없고 의자에 앉아 그냥 붕 떠서 올라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공중에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드니까 이제 아주 무섭다고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딱 고개를 숙이고, 이제 옆에서 이제 어떤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는 이제 막 계속 놀리시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뭔가 그때는 되게 엄청 무섭고 그리고 또 밑에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이렇게 앞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호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쁜 꽃들과 그런 나무와 그런 이제 숲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앞에 펼쳐진 경치가 굉장히 멋지고 또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밑을 보니까 어때요? 발이 안 닿고 완전 위에 있으니까 다시 무섭고 그리고 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이었죠. 처음 리프트를 이렇게 탈 때 이제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또 때를 쓰다가도 또 이제 고개를 들어서 경치를 보면 그 아름다움에 무서운 마음이 싹 녹아지듯이 사라집니다. 근데 다시 또 밑을 보니까 그 공포는 아직도 저를 엄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를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였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그리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리고 깨지고 멀어져서 그 내면과 의식 중에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떤가요? 부모님이 떠나면은 무섭다고 이제 떼를 쓰고 그리고 또 불안해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은 삶 속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제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어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사랑, 아름다운 그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에 우리가 압도당하여서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이러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기도, 우리의 모임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다시 여전히 내 앞에 놓여진 그런 불안과 문제,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마치 그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다가 다시 바닥을 보니까 제 아빠 품으로 엄마 품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저의 어렸을 때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란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져 있으면 우리는 다시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서 불안을 느끼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삶을 살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3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예식 때 있는 성경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재앙의 위험이 애굽 전역을 엄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 위험을 뛰어넘었죠. 죽음의 위기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그야말로 위험과 문제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죠. 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1절은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는 히브리어로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 즉 우리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즉 언제나 할렐루야의 찬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어디서나 할렐루야의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할렐루야의 그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이 시편의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이 촉발하는 문제와 위험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묘지가 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 당국의 박해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 무덤이었던 이 카타콤을 은신처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카타콤이 이제 교회 예배의 장소로서 이제 점점 굳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 이어지는 이 박해는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존립을, 그리고 생명력을 위협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어쩌면 희망이 없고 끝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장소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은 이 장소에서 다시 생명을 찬양하며 생명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를, 그런 교회의 사명을 이 교인들이 카타콤에서 감당하고 있던 것이죠.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크고 높은 하나님, 할렐루야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또한 까딱하면 까딱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번 주 청소년부 예배 설교 때 잠시 이제 했었는데, 이제 애들 표정이 다들 지금 다행히도 약간 어이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웃어주시지만, 그러니까 애들 반응이 저 전도사님이 뭐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까딱하면 까딱홈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신학생들이잖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학교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제 25년 세월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눠보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딱 진짜 까딱하면 까딱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현실은 정말로 까딱하면,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그 위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까딱하면 그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혹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들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나요? 바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기 위해서 그 까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진짜로 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향해 지탄을 하고, 그리고 또 박해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의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어쩌면 지금 위기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바로 시편의 기자가 그랬죠. 시편의 기자가 이 죽음을 뛰어넘어 계신, 위기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교회의 지위가 점점 이뤄져 가고 있고, 교회의 생명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첫 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회복시켜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사실을 방금 전에 고백했고 또 알고 있죠.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우리가 문제를, 위기를,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권세보다 높으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저 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구체적인 그런 일상과 그리고 삶의 문제들, 방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보다 강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계시다고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고요. 우리는 위기와 불안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은 많고 많은 신들 중에 으뜸이 넘버원 그런 주님이 아니라 바로 이 넓고 넓은 세상 중에서 단 하나의 유일한 올리원,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권세보다 높으시고 강하신 올리원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113편의 후반부로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나요?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증명할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계셔서 초월하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창조 세계보다 높고 크신 분이기에 이 창조 세계 너머에 계시고 또 구별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어떠신 분인가요? 초월하시기도 하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5,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은 곳에 앉으시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낮아지셔서 온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땅 위에 있는 가난과 궁핍에 빠진 자들을, 그리고 빈곤의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이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자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어머니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 가장 낮고 미천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이들은 어떤 특정 계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죄 앞에 우리 모두는 가장 낮고 미천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창조 세계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살피고 돌보십니다. 바로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두루 살피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서 세우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확증해주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예표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그 목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죠.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됨의 위대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비워서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즉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죄에 포로된 우리들에게는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정말로 이 주님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비워서 내려놓으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미천한 자들을 살피시고 낮은 자들을 살피시는 그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신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저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을 살리기 위해 그 존재의 모습을 직접 취하시고 희생까지 하시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이죠.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고 높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주님을 계속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올 가을 우리나라를 이제 전 세계를 휩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이제 지금 좀 뭔가 약간 그 기세가 사그라들고 있지만 한참 유행이었죠. 이제 저도 이거를 설교 때 사용할 찬스가 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이제 든 생각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를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오징어 게임을 보면 게임에서 지거나 또 실패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죽은 사람, 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의 그 가치 가운데 1억 원의 그 목숨값이 더해져서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의 총 상금이 이제 1억 원씩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 드라마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는 관심 없이 또 생사가 달린 게임은 계속 진행됩니다. 생명이 오가는 이 게임은 그저 누군가의 오락거리에 또 불과하죠. VIP들에 의해서 요깃거리가 되는, 오락거리가 되는 이런 게임이죠. 그러거나 저러거나 게임의 참가자들은 시스템 안에서 짜여진 틀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이 게임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상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위해서 같은 참가자를 죽이거나 배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지옥과도 같은 게임을 벗어난다 해도 또 다른 지옥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단적이고 잔인하게 아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현실이 이 게임, 어쩌면 이 드라마보다도 더 극단적이고 잔혹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소위 무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거나 아니면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도태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비록 치열하게 살아낸다 해도 그 과정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속에서 쓰라린 아픔과 실패를 맛보지만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회는 잘만 돌아가고 굴러갑니다. 그리고 불안한 현실을 벗어나도 또 다른 위기와 불안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누구를 배신하거나 어떤 수단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몇몇 있죠. 어쩌면 이 돈,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러한 굴레로 계속 경쟁의 굴레로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경쟁과 자본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우위와 그리고 또 열의가 정해지고 누군가는 누리는 반면 그리고 누군가는 소외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그런 참혹한 우리들의 사회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돈의 값은 물건이나 그리고 때론 명예를 사는 값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권력을 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값은 생명을 사신 값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그분의 피값으로 사셔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사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의 절망 가운데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돈은 다른 어떤 가치를 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은 생명을 살리는 값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없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값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사람이 완벽해야 함을 말합니다. 완벽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뭐가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이고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들 내면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이 모습이 중요한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를 따르려고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은 부족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리고 한계가 있는 우리이지만 경계 가운데 우리가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누구에게나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을 향해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완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벽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완벽은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바로 복음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경쟁과 자본을 외치지만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이 자본에 의해서 매겨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땅을 향하여 우리의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상급을 쌓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그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가운데 우리의 영생이 허락되어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허락되어, 예수님의 그 구원이
허락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뜻에 맞게 나를 옳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을 알기에 어떠한 불안과 위기 속에서 거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이 복음이 가지는 이 가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면제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아니죠. 불안이 넘쳐나는 이 상황이지만, 이 세상이지만, 그리고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상황을 살아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 복음이 가지는 진정한 힘은, 진정한 능력은 그렇게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치와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자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각박한 이 세상을 감당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가지는 진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눈을 들어서 그리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생각을 비워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높이 계시는 분임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본과 경쟁이 우선시되는, 다른 완벽이 우선시되는 이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그리고 모든 나라 권세보다 높은 하나님, 하늘보다 높은 그분의 영광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눈을 들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두려워서, 내가 처한 불안이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어쩌면 주님께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발이 띄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현실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현실들, 그런 현실들을 감당할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낼 것입니까?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그 깜깜한 그 어둠만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고개를 들어서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그런 경관, 바로 즉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바로 그 후자의 선택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아름다운 그 빛, 아름다운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할렐루야의 선포를 할 것이고 할렐루야의 그 찬양을 할 것이고 할렐루야의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하늘을 한번 봐보십시오. 요즘 하늘이 참 아름답고 이쁘죠. 가을 하늘이고 또 미세먼지도 없는 그런 아주 맑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하늘이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렇게 맑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날씨가 조금이라도 흐리면 오늘 날씨 흐리네, 뭔가 좀 안 좋은데,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그런 때가 있는데, 이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릴 때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눈이 내릴 때도 있고 미세먼지가 유독 많이 낄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늘입니다. 여전히 늘 계속 변하는 그런 하늘입니다. 항상 아름답게 남아있으면 하는 하늘이죠. 하지만 그 하늘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눈이 내릴 수도 있고 미세먼지가 낄 수도 있고 하늘은 변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쁜 순간을 맞이할 때면은 그 기쁨의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된 그런 우리들의 상태, 평안의 그런 우리들의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마냥 기쁠 수는 없습니다. 마냥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마냥 평안만 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슬플 때도 있을 것이고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힘에 부칠 때가 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어떤 하늘이든 그리고 내 감정이나 순간이 어떤 상태이든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이 하늘, 우리 가운데 높이 있는 그 하늘, 그 하늘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변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상태, 우리의 모든 삶보다 크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신 그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이 하늘을 볼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의 찬양이 늘 멈추지 않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푸른 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게 간절히 축복하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13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면서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하늘보다 그리고 이 세상보다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불안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고개를 숙이고 어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들어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새 일을 가꾸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에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쟁을 외치고 자본을 외치지만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을 향하여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그 찬양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